반갑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다는 것은 땅이 없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부분적인 그런 것이 있긴 하나 레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그럼 그 땅에서 일을 하거나 그 땅에서 소산을 내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땅에서 생계를 위해서 땅을 기경하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계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그들이 왜 기업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이 기업이다. 너희의 기업이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이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일이 있는 거죠. 성막 봉사를 하고요. 그리고 성막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교육합니다. 제사의식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 교육을 위해서. 나중에는 지파별로 다 흩어져서 성읍에 살 때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 가서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일을 하는 그 시간에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실제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생계를 위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요즘 이중직 이런 이야기들, 그죠? 성직자의 이중직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복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 안에서 이 구약 시대에 그 어떠한 규율이라든지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법도를 어기는 것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부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고 성막이 없어요. 모든 것이 거룩해졌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을 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목회자들은 많은 경우에 성경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하면서 선교한 겁니다. 그들에게 생활비나 어떤 다른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일을 늘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어떤 지역에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만 하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다루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가는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그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이 일에 전념해야 되고, 그럼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 교단도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나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장로교 합동 측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교육하고
또 신방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죠. 시대의 다름과 또 선교를 위하여 조금 이것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이것이 하나의 규율이 되어서 일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더 중요한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의식에 전념하기 위해서 땅이 없었다. 그 일반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이 곧 나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근데 생계를 위해서, 남들은 생계를 위해서 벌어서 쓸 수 있는데 그 일이 생계를 위한 일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의 양질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11조도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고요. 또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서 또 귀한 것들 10의 1을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의 이 질서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이중직을 결단코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이런 취지예요. 군인이 이중직을 할 수 있나요? 하면 안 됩니다. 군인은 싸우는데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언제 또 전쟁이 생길지 모르니까 다른 이들을 또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인들이 마치 군인이 이중직을 하지 않듯이 레위인들이 이중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11월절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11조로 그들을 먹이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 방식은 이게 공동체의 조화와 공동체의 하나됨, 공동체의 책임의식, 이웃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참 어떻게 보면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구별된 레위인을 또 생활하도록 하게 하는 서로 책임을 말씀과 영적인 양식을 책임져 주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의 육적인 양식을 책임져 주는 그런 상호 책임의 관계로 하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작품이죠.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